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에 김정기 형님이시구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김영재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오후에는 13장 13장이 좀 짧아서 14장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했더니만은 14장 하고 나면 15장이 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후에 13장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2장부터는 14장까지가 바로 방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가장 문제시되는 방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우호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워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학 설교도 하고 합니다만은, 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하는 방언은 100% 가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교회 목사님들이 노 목사님을 이단 시비 걸어가지고 통합적 총회에서 이단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참여 금지, 예의 주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2단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 목사님한테 배워서라기보다는 물론 배운 영향도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하게끔 한 본인들이 누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졌다면은 그걸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한 방언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방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 방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방언, 그 방언들은 다 정상적인 방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한 방언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방언하게끔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방언이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된 방언을 거의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방언은 진짜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전에 시차례 한번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시차례 마치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방언 문제가 나왔는데,
성경에 있는 방언을 왜 부정하느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방언은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 방언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방언하고 힌두교도 방언하고 심지어 불교도 방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운바기 하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 운명을 바꾸는 기도인데 그게 누가 하는가 하면은 점쟁이가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요.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방언하고 이방 종교들이 다 방언하는 방언을 교회에서 똑같이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방언에 대해서 노 목사님이 책을 얇게 써놨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제가 여기 사가지고 아마 한 20권은 될 것 같은데 필요한 분들 한 분씩 가져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이 매주 목요일 날 청목이라고 모이는데 거기에도 이제 방언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조금 부정하는 목사님 한 분이 뭐 강목사 좋은 그런 자료가 없느냐 하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 이 책을 몇 권 줬어요. 줬더니만은 그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이 방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 책 한 권 준다는 겁니다. 줘가지고 이걸 한번 보고 참고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방언 문제는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오늘 1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좀 길지요. 그래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조금 빨리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지칭할 때에 아주 많이 영적으로 어리고 거의 고린도 교회는 뭐 어린아이 수준, 유치원 수준에 있는 그 성도들이지만은 형제들아라고 자기하고 동격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프누마티코스 영적인 그런 뜻인데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김정재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는 책하고 조금 달랐죠. 단어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개역 개정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은 아직도 개역 성경이고 개역 거정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2절 여기서 이제 그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중 부정을 썼잖아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이런 바울의 심정입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예수 믿기 이전에 이방 우상들이 끄는 대로 끌려갔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사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에요. 뭔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방 우상들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방 우상들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이제 방언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종교도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근데 봐라. 다른 종교도 방언하는데 너희들도 방언해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다행히 제가 방언을 떼서 크게 강조 안 해도 방언하는 분들이 하나도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다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 같으면요. 다 거짓말 같으면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말을 보면은 마귀의 한 말이 다 맞았잖아요. 너희들의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지는 자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하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연합하다, 결합하다, 마법을 걸다, 마법으로 묶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으로 묶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진언자. 그리고 이제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 할지라도 너희는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성경 외에는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상 숭배처럼 모르고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게 하는데 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성령 외에 어떤 다른 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저주할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에 사실은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없는데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예수도 저주받은 자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비록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왜 또 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은 같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숭배하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지금은 천주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한 바대로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응답해 주는 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좀 유명한 사람들은 앞에 성자를 붙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뭐 성 프란시스, 뭐 성 우리나라에도 성자 붙은 사람이 하나 있죠. 천주교에서 성 김대건 신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성자를 붙이면은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 성자가 붙은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아주 세부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그 신에게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고 신에게 빌면은 그 신이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은 성령은 한 성령이야. 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가 이제 아까 김정겸 집사님 읽은 개역 개정은 사역은 그래요. 사역.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위해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은사를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때는 우리에게 무익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걸 가장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제가 강조하면서는 가끔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그러면 인격적이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비인격적이면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행하던 그 손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막 성도들이 막 뒤로 나자빠지는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이라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게 인격이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인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유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에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유익을 보면은 방언 같은 거는 개인에게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 같은 거는 교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째는 지혜의 말씀을, 이게 사실 지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죠. 지혜의 은사를 다른 신이 주고 지식의 은사는 다른 신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신다.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역시 성령, 같은 성령이죠. 믿음을,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은사로 주시는 믿음은, 예를 들면은 교회에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하자. 근데 이제 저도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재정이 얼마나 들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계산하고 참 힘들겠다 이러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까짓 거 그냥 합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은 아마 교회 일은 잘 추진이 되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믿음의 은사가 만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돼가 있고 이렇게 뭐가 부족한데 그냥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의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다행이지만은 안 되면은 오히려 교회에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될 것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만용이죠. 믿음이 아니고 될 것을 될 것으로 믿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게 이제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참 이런 은사를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대구에는 뭐 지금 세상을 떠났죠. 현신의 권사라고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에게 찾아간 그런 사실을 또 우리가 보는데,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게 이제 능력 행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팔뚝에 건죽이 막 좋은 그런 능력이 아니고, 여기 이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든가 악한 영을 제어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근데 이 예언이요, 사실 개인의 장래를 미리 예언해 주는 그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 그런데 개인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이 개인이 어떻게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지난번에 중국 강의를 갔더니만은 그 대련에 갔더니만은 그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 제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니만은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 거요?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은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의 장래를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모든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만 마디 방언하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도 5마디 예언의 말씀이 낫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오늘 현실 속에는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영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그거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인격이라고 또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마귀는, 귀신은 요즘은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 들리면은 딱 보면 표시나요. 그런데 요즘은요, 귀신이 천사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분별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들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사실 방언은요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끝에 아니에요. 끝에가 이제 예언의 이제 방언 통역함이라는,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방언들은 8번째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9번째니까 이거는 9가지 은사 중에서는 제일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다르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다른데,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이 여기 글로사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외국어를 얘기를 합니다. 외국어. 그리고 이제 단수로 쓰면 글로사지만은 복수로 쓰면은 글로사이스 해가지고 그 이제 외국어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방 종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모든 신들이 각기 다르게 그렇게 뭐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한 하나님, 한 성령 하나님이 해 주신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도 한 몸이면서 지체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고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이제 각기 다르게 역사를 하는데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뭐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16절에 가면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몸이 눈이면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그래서 몸을 하나로 만드시면서 각 지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눈, 코, 입, 귀 뭐 할 것 없이 지체들이 할 일이 따로 다 있다는 거예요.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사실 우리가 눈 같은 거는 얼마나 약해요.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아프고 따가운데, 그런데 눈만큼 또 중요한 지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들어가기 전에 개역개정은 그런 적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체들 가운데서 연약한 것을 더 보호해 주더라 하는 그런 적.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몸에 어디 한 군데만 고장 나가지고 아프면은 온 몸이 다 아픈 거지 꼭 그 자리만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지체의 각 부분. 교회가 지체의 부분이라면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더욱더 지체의 세포처럼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고 몇 사람을 특별히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의 9가지 은사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급한 후에 그 은사라는 게 성령의 은사가 꼭 9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수백 가지가 되는, 수백 가지도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각기 주시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다스리는 은사, 그 가르치는 은사, 교사, 할 것 없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면은 이 은사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넘는다. 꼭 성령의 9가지 은사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가면 다 사도들이겠느냐, 그냥 우리말로는 사도겠느냐 이랬는데 이게 전부 복수로 섰기 때문에 다 사도들이겠느냐, 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체 중에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도 있다 그 말인데, 그래서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면 통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방언도 외국어 방언을 하는 것은 방언을 괜찮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노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그 영상은 제가 봤어요. 영상은 서울의 여자 목사인데 김 무슨 목사던데 미국에 이제 그 방언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이면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몇 사람을 데리고 미국에 집회를 갔다 합니다. 집회를 가가지고는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방언을 하면서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강조를 하면서 그래 이제 방언을 시범 보여준다 하면서 자기 성도들 불러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 땅에 가가지고 미국 방언은 안 해야 되는데 미국 땅에 가가지고 미국 방언은 안 해야 되는데 미국 방언 하니까 영어로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방언 하니까 일본어로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 방언 하면 어느 나라 방언을 하는데 영어로 방언하는 것을 우리 여기 와서 만약에 영어로 방언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알아들을 사람 별로 없죠.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참 같이 갔는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현에 하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문제 있으니까 현에가 가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미국 사람 아무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영어 못한다 해도 또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 세대는 한국말은 모르고 영어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영어로 방언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런 욕이 없을 정도로 듣지 못할 욕을 방언을 통해 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집회를 당장 그만두라고. 그래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냥 집회를 그냥 두고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이 있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정상적인 언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합동척은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방언 못하게 했습니다. 고신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고신도 방언하고 합동척 방언하고 다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들 방언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방언 한번 받아보려고 제가 하늘산 기도원까지 갔다니까. 이선성 목사님 계실 때 가가지고 욕만 실컷 얻어먹고 왔어요. 하늘산에는 오면 개도 방언 한다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방언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 안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 한 수 받고 나서도 방언 받겠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방언 안 주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죠. 방언 안 받은 게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언 문제 뿐만 아니라 은사가 9가지뿐만 아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넘는데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여기 더 큰 은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큰 은사를 통해 가지고 좋은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길이 무슨 길이냐?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을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아요. 많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유익을 생각해야지 무익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은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다 똑같으면 교회가 재미없지요. 그래서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다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한 그러한 은사의 활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